샬롬! 빛과 소금의 교회 초등부 예배에 온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해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하늘을 올려다 볼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맑고 파란 가을 하늘이 너무 예뻐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계절이 바뀌고 절기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코로나도 물러가고 우리 친구들과 다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곧 오겠구나 생각하니 기쁨이 솟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정성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경책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바르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함께 찬양과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하나님만을 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의 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온전히 세상을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렛츠 고! 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창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의 꿈의 일을
내가 지킨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이에요. 준비한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샘솟기를 바래요.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그럼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렛츠 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전해요. 여러분, 여기 신나게 춤추며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 부족은 태평양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 섬에 살고 있는 키미알 부족이에요. 전통 옷을 차려입고 환호하고 소리치며 춤을 추고 있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무슨 일인지 우리 부족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도 우리말로 쓰인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그동안 성경책을 읽으려면 다른 나라의 말을 배워서 읽어야 했는데 할렐루야, 정말 기뻐요. 맞아요, 맞아요. 영어는 너무 읽기가 어려워서 영어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나라 말로 써진 성경이 나오다니 이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감격스러워요. 1963년 필립 마스터스라는 선교사가 이 마을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나라 사람들의 말로 써진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47년 동안 키미알 마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알려면 다른 나라 말로 배워서 읽어야 했어요. 다른 나라 말을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201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키미알 언어로 완전히 번역이 된 신약 성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을 사람들이 기뻤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키미알 마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스라엘 자손들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 데에는 슬픈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고 말았죠. 그리고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느헤미야 총독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했어요. 성벽을 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돌을 치우고 다시 쌓는 일도 고되고 힘들지만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성벽을 지어서 바벨론 왕에게 반역을 하려는 거냐? 힘도 없는 너희 민족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여우 한 마리만 기어가도 와르르르 무너지겠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52일 만에 튼튼한 성벽을 다시 세웠답니다. 성벽을 다 지은 후에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을 광장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학사인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청했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율법책의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너무 오랜만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백성들은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울음을 터뜨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이웃과 나눠 맛있게 먹으며 즐거워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이웃과 나누며 감사를 드리고 기뻐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죠.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꼭 배워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정리해 줄게요. 먼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꼭 배워야 하는 이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날마다 힘써야 하는 거예요. 키미알 부족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크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제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얄킴 부족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편하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항상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큐티와 말씀 암송을 중요하게 강조하는지 알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비법, 바로 달달 말씀 암송과 큐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 후에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과 초등부 달달 말씀 쿠키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골고루 만날 수 있게 편집하고 있어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한 단어 한 단어 뜻을 생각하며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퀴즈의 정답. 지난주 말씀 퀴즈의 정답입니다. 책갈피에 있는 숫자의 의미를 찾아보는 문제였죠. 첫 번째 문제, 663927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성경의 권수였죠. 구약이 39, 신약이 27,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정답을 맞췄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1600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오! 성경이 쓰인 기간이었어요. 1600년 동안 성경이 쓰였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 마지막 40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 힌트가 하나 보이네요. 바로 정답은 맞아요. 성경을 쓴 사람들의 수죠.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보내주었는데요. 정답을 맞춘 친구들에게는 주중에 선물을 보내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번 말씀 퀴즈에서 만나요. 안녕!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그 애굽제 나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 아멘.